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지, 거기에 직분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분자라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오늘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신자나 그쪽에 관련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 뜨고 있는 예수님 관련 드라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수님 관련 그 영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더 초순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나운스 된 거는 총 4에피소드까지, 4시즌까지 발표가 됐는데,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프리로 오픈되어 있는 것은 3부작까지입니다. 시즌 3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번역이, 한국말 번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더 초순이라는, 제가 웹사이트의 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영어가 조금 서투신 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CC라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 번역이 그 밑에 자막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보시면은 그 번역이 거의 전 세계 언어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한국말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번역이 상당히 훌륭하게 잘 돼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1년 전에 볼 때는 조금 오역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다시 보는데 그 오역이 많이 없어졌고 아주 번역이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사공간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사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아주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젤롯당이라고 그 열심당인 시몬, 한국말로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인데, 사이몬이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마태가 세리에서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 하는 배경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각 시즌당 8편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으니까 현재까지 여러분들한테 프리로 제공되는 건 시즌 3까지 32편인데, 4편 시즌 4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는 것들을 보면은 더 초선을 보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많은 그 무신론자라든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라든지 교회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32부작을 보고 교회로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전문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그 시즌 4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오픈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가보면 일반 성도 위에 군림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본 교회 중에,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인가 덴버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덴버에 출장을 갔다가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한 교회, 덴버 무슨 중앙교회인가를 참석했는데, 그때 수요일날 설교를 누가 했냐면은 덴버 신학대학원의 정성욱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직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사일 때는 자기가 교회 내에서 휴지를 줬는데 장로가 되면은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이 김 집사 일로 와봐, 이 휴지 주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참 쓴웃음을 지어냈는데 그게 제 눈에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캐나다 교회 20년간 다녔다 그랬잖아요. 캐나다 교회 장로는 누가 장로인지도 잘 몰라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뭐 교회 앞에 나와서 뭐 인사하고 뭐 이런 생색내는 일에 장로들이 절대 안 나서더라고요. 그 장로가 저는 끝까지 그 교회 장로가 누가 있는지를 다 몰라요. 한두 장로는 있는데 그 한두 장로는 봉사만 해요. 숨어서. 그게 이제 캐나다 교회 장로들의 모습인데 한국 장로들하고 너무 다르죠. 생색내는 일에 절대 안 나서더라고요. 캐나다 교회 장로들은.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목회자, 목사, 일반 교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단 목사란 분은 목회학을 전공을 했어요. 일반 교인들도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 다 전공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은 목회학을 전공해서 같은 전공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좀 해석하는 것도 공부를 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우리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 위에서 내려다보는 직업,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목사도 많아요.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거기 어떤 좋은 예가 하나 나왔어요. 에고 에이미 티오스라고 그 사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이제 뭐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지난 영상에. 그 사람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에고 에이미 티오스라고 그걸 그리스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헬라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자기 유튜브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그게 I am God. 나는 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타이틀을 써서, 상당히 이 사람 이상하네.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의 본성이 댓글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나요.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사고는 아무튼 나이가 좀 많고 제가 완전히 무식하지 않으면 존중을 해야 될 텐데 가면서 존중을 하지 않고 또 저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아마추어고 너는 초심자니까 열심히 해.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공부를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한다고 신학에서도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면은 그거는 이렇게 뭐 여기저기 해서 모아놨다고 그러고 자기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그거를 짜집기해서 갖다 대놨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800만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800만 개, 교회가 8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얼마나 지금 현재 신학 하던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학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 표현이 됐으니까 한번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그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이 김집사 이거 쓰레기 치워.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뒤집어서 랍비를 여기 목사라고 갖다 집어넣거나 장로라 갖다 집어넣으면 맞아 들어가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를 조금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직분자들의 행태에, 목회자들의 행태에 염증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유튜브에 제목을 I'm God이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쓴 그 사람. 제가 본 그 사람은 이렇게 글 쓰는 걸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학을 좀 공부했다는 것 하나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국의 교회가 800만 이렇게 여호와가 800만 개 성경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에 얘도 그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이미 또 지난 영상에도 설명했고 나타난 건데 전혀 모르고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 모양이에요. 곱틱 교회, 곱틱 성경도 얘기하고 캐톨릭 성경도 얘기하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얘기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떤 성경이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북미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일체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쓰는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 NIV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NASB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NASB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그 인간은.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NASB 성경이 무진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신학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뒤처진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갑질을 해요. 한 예가 거기 나타났죠. 교회에서 갑질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고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많아요. 뒤처졌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교회 오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내에서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제가 옛날에 한국 교회를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분야의 전문적인 것이 이제 교회의 그 공동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그 분야에 무슨 위원장이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얘기하는 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해요. 워낙 그 전문적인 것을 딱 물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나는 전문가고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로라는 무슨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 안건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공동위원회에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다음 공동위원 때 나오니까 제가 이제 했던 얘기,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는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검토했으면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됐거든요. 잘못된 걸 지적을 했는데 검토한 결과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걸 그냥 가기로 했대요. 그 얘기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소한 검토를 했다면 중간에 아마 나한테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보든지 그 사람 내가 교회에서 제일 전문가니까. 근데 문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장로 은퇴하고 나서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그런 여러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항상 옳다. 내가 제일 뛰어났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로가 되면 평신도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일수록 언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언행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목사와 특히 장로들, 안수 집사들은 조금 덜한데 목사와 장로들이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평신도를 꺼려해요. 멀리하고 경계해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가면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어떤 면으로는 목회자보다, 물론 장로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아는 신학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한인 목사의 그 태도에서 그거를 제가 느껴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대형 교회들, 이제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대형 교회들 전부 다 해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주 위압적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교회 건물에 위압을 받는 듯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보시면, 유럽에 관광을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무슨 성당이라고 하는 곳,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세교회 성당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들어가면 경건해지잖아요. 엄숙해지고 아주 거창하잖아요. 그거는 중세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일을 지금 현대 한국 대형교회들이 예배당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교회 예배당과 현대의 한국교회 예배당은 같아.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게 하고 위압적이고. 여러분들 미국 캐나다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음에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시면은 뭐 예배는 가지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국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인데 그게 지금 신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게 현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그 스타일은 그 근대 중대 시대에 지어진 교회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 제가 이제 캐나다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건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신학대학 교수께서 오셔서 예배당이 현대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당은 낮아져야 됩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겉모양이 단순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갔었을 때 방이 적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까? 중세, 근대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고요.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지금 주일날에 일하는 사람 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라 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일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주일에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건 다시 다루겠지만 현대교회는 봤었을 때 사람들이 편안한 감을 주고 교회가 낮아져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다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편하고 가볍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로 오면 쉼이 있고 편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당의 핵심이라고요. 교회 가면 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 25편에 그 캐나다 교회 그 금요일 예배 모습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보니까 그것을 보고 싫다라는 걸 누르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제가 얘기하는 콘서트 같고 드라마 같고 아름다운 음악회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렇죠? 절기에 맞춰서 복음성이나 찬송을 부르고 아주 편하게 부르고 뭐 성악한 사람이 나와서 벨칸토 청법으로 노래하지 않잖아요. 그냥 현대 가수들이 얘기한 자기 목소리에 의해서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모습 그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모습인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무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그 주일에 가면은 십자가도 그 무대에 없어요. 십자가도 옆으로 치워서 잘 안 보이게 했어요. 왜냐?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에를 치웠어요. 근데 그때는 성금요일이라서 십자가를 고난받는 십자가를 했고 그 십자가의 색깔이 조명이 들어오게 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주일의 성금요일에 맞는 붉은색의 그 나오는 십자가를 해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무대를 교회에서 신경을 써서 만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시청각, 오감을 전체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어떤 구름 같은 것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오는데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공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보고 좀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거창하게, 그 다음에 자주 재건축을 하죠.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가 26년 전에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그것도 한 20년 전 된 성전을 부수고 재건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26년 지났는데. 그 예산이 800억에서 1000억이래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개탄을 했어요. 야, 이 한국교회가 이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 25편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아주 그 무대 설비 멋있게 해놨죠? 목사님이 강대상을 들고 다니지요? 그렇죠, 스스로가. 그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1956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리노베이션을 했지요, 안에서. 그렇지만 전체 건물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1956년도면은 지금 70년 정도 된 교회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한국 교회는 지금 그 교회가 딱 50년이 돼가네요. 교회 건축을 이번에까지 하면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것만 3번을 해요. 매번 고액을 들여서. 왜 그래야 하는가요? 왜 그렇게 20몇 년마다 교회를 부수고 다시 짓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교회, 그게 교회 아니에요? 번듯한 건물, 사람을 위협하게 하는. 한국 교회들 예배하는 그런 곳 가보면 무대 설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전에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보면 참 웃겨요. 제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반성을 하세요. 그럴 돈이 있으면 사회에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 보태주고 그러세요. 자, 교회 예배당 건물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도 한번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텐데,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죠. 하도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재건축을 했고요. 헤롯 때 보수를 한 그 성전,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들어서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유대 사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유대 사당이 아니고 이슬람 교회가 들어가 앉았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솔로몬 성전과 그 에레미야가 아니고 그 에스라가 재건축을 한 그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린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의 고린도. 성전의 고린도 전서 후서 얼마나 유명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다니면 흔적만이 남아있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슬람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걸 하나님이 용인하십니까? 그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은 유한한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런 그 초대교회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 흔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를 가면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묘교회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게 지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중세에 지어진 유럽에 있는 교회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성묘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는 기독교에서 전혀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에 거기에는 관리하는 것은 캐톨릭이라든지 뭐 koptik교회라든지 그 에티오피아 교회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지 뭐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런 데서 관리했지 기독교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의 패권을 기독교 국가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가 거기에 인볼브하지 않게 하셨는지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왜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 교회를 건축한 신학대학 교수가 있으면 모셔다가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한번 하게 하세요.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하든지.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교회 건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대학 교수가 한국에 없는 걸로 알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자니 많이 열을 받습니다. 너무 한심해서 열을 받는 거예요. 자, 6번째로 한국의 대형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그럽니까? 뭐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뭐 20만 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00명 단위로 가지요. 그 얘기를 듣는 이 북미교회의 교육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 한심하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만 명이라고 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뭐 10만 명이라고 합시다. 여의도 인근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멀리서 그거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해, 차량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북미에서는 뭐 미국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는 교회는 몇만 명이 되는 것 같던데 총기 사고가 얼마 전에 벌어졌죠. 많은 북미 교회에서는 그렇게 10,000명 단위로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다녔던 캐나디안 교회가 이 에드먼튼 인근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1200명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1200명인데 예배를 3번 드리거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2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3번 드려요. 그러면 꽉 찼다고 합시다. 3600명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인 경우에 교인 수가 3000명 이상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근의 다른 지역에 멀리도 안 떨어졌어요. 뭐 한 차로 10분, 20분 거리 지역에 토지를 사서 교회를 지어서 교인들을 글로 보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글로 보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도터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자교회죠. 이 교회에서 자비로 자기 돈으로 그 교회를 지어서 교인들을 보내요. 그걸 도타 처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자랑은 뭐냐면 이 북미교회에서 자랑은 우리는 도터 처치를 몇 개 갖고 있다가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10,000명, 20,000명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도터 처치를 몇 개 갖고 있다. 분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000명, 20,000명 했다가 그 10,000명, 20,000명 하면 그게 기업 수준이지 그 교회입니까? 너무 달라요. 제가 다녔던 그 캐나다 교회도 자교회를 지어서 한 10분 거리에 교회를 멋있게, 그 교회는 또 아주 편안한 이렇게 배식으로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보면은 배 같은 선박 같은 그런 모양의 교회를 지어서 글로 교회를 띄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게 근대 유럽 교회와 지금 현재 북미 교회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는 비대한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많아야 3,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3,000명 넘어가면 도터 처치로 지어서 보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목사나 장로들이 생각이 튀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몇 명,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것도 이제 신학의 문제이긴 하겠는데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어요. 신학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분야가 있으면 교회에서 그 전문한 신학대학 교수, 그걸 전공한 신학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관련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요? 뭐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로 전공한 사람이 없기도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교회에서 제가 2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천국과 지옥을 전공한 신학대학 교수,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책인데 초빙해서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국에는 뭐 그런 교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2번째로 한 게 현대 예배당의 건축 형태에 대해서 전문 교수를 신학대학 교수를 초빙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와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목회자도 깨지만 장로도 깨이고 일반 성도들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건 이제 담임 목회자의 잘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한국에서는 부목사들을 그렇게 별로
쉬워서 자교회로 보낼 만한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거기는 써놓지 않지만 그렉 헉스척 목사인데 그 그렉 헉스척 목사님이 설교 초반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제 교회 이벤트 중에 이번에 중요한 게 성금요일이 있고 또 하나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설교죠, 그거는.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절 설교가 있는데 저는 이 성금요일 설교에 고난 주간에 그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만 할 것이고 부활절 설교를 그 브로니 목사가 한다고 그랬죠. 브로니 목사가 부목사예요. 부활절 설교를 부목사가 하게 하겠다고 해요. 서로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 중에 성금요일 설교를 부목사가 하거나 또는 담임 목사가 하고 부활절 설교도 담임 목사가 하고, 그러니까 두 예배 설교를 전체를 다 담임 목사가 한 교회가 제가 감히 추측컨대 한국 교회는 100%인 것 같아요. 어느 부목사를 띄워가지고 금요일 설교를 하게 하고 자기는 부활절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 교회가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부목사도 상당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실력 있는 부목사를 질시하는 게 아니고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목사를 잘 안 키우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그 25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배 시간이 어때요? 편안하고 콘서트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편안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하죠.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예배 형태로 가야 하느냐? 절대적으로 가야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들은, 성도석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지금 세상살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고요.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일반 성도들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압적이고 이렇게 고압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면 돼요. 편안하게 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서 시청각과 오감으로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서 가슴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들은 예배 전후로 본당 앞에 목회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반 영접하는 같은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그런 정도예요. 와서 악수하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배의 형태나 모든 것들이 그 철저하게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금요일날 그것을 올린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성금요일 예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무대 설비까지 다 고쳐서 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후부터 그 며칠 새에 그 무대 설비를 다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절 되면은 그 무대 설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대 설비 하나하나도. 그 다음에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편안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쉬었다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작은 중소교회는 아닌데 대형 교회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한 3,000명, 4,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 가면 교회 안에 뭐 방이 이렇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카피테리아를 멋있게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왔다가 카피테리아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커피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커피를 교회에서 제공해줘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서 교인들하고 친교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 내에 곳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카피테리아 같은 설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주일날 와서 만나서 카피테리아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빼서 무료입니다. 빼서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편안하게 카피테리아 온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어떤 콘서트나 공연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느낌을 느끼지만 끝나고 나면은 카피테리아 같은 편안한 것을 교인들이 느낄 수 있게, 교회 안의 좌석도 편안한 좌석. 최근에 지어진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은 캐나다 교회입니다. 이제 저는 뭐 미국 교회는 미국인 교회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캐나디언 교회에 최근에 지어진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 좌석도 그 극장에 있는 그런 편안한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장에 앉아서 그 영화 한 편 보는 듯하게 되어 있어요. 음향 설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극장을 갈 때 자기가 돈 내서 시간 내서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내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예배를 보고 끝나고 나서 카피테리아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좋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게 하고, 그런 게 지금 현대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0번째로 참석하고 싶은 예배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교회 가서 쉬는 게, 교회 가면 더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하나님 말씀까지 내 마음에 담게 해줘.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와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직장에서 쉬는 것보다 더 교회 나오는 게 좋으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거기 가면은 영화 같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끝나고 나면 좋은 차도 마실 수 있고, 일부 예배는 아주 저렴하게, 이제 커피 값을 저렴하게 받기는 하는 교회인데, 제가 다니던 캐나다 교회는 돈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나 영화나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교회 예배당 자체가 갔을 때 푸근함을 주고, 멀리서 바라만 봐도 푸근함을 주고, 들어가도 푸근함을 주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빨리 하죠.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특히 타인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자기가 올바르다고 남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온화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캐나다 교회 보면은 상당히 온화하게 얘기해요. 막 목소리 높여서 뭐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설교 중에 타인을 비난하지도 말고, 또 하나는 후은계 쪽으로 설교를 하지 마세요. 목사는 직분자로서 도덕, 윤리, 사회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성도가 훨씬 더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훈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하세요. 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을 심오한 겁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12번째로 목사는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전공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공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학문을 전공했을 뿐이에요. 같은 사회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권위의식이라든지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 마세요. 프렌들리하게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교인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일반 성도가 보게 되면 말 하나 뭐 어떤 언행에서 보게 되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은퇴 목사의 처신. 캐나다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목회를 물려주면 캐나다 교회 목사는 떠납니다. 제가 아는 이 교회 20년을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온타리오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은퇴 목사가 그 교회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방을 가지고 있지 말고 떠나세요.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의 그 기본적인 도덕 윤리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 왔던 초심자들도 교회 왔던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 특히 인간이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자들에 대해서 14가지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학에 대해서, 한국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